한 부목자님이 우리들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이제 일찍 부목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는 이제 확신할 만한 그런 100% 말씀이 잘 안 들린다고 이렇게 목장에서 나눕니다. 공동체에서 순종도 잘하시고 또 역할을 참 잘하시는데 아직 목장 보고서에 자신의 찌질한 나눔을 고지고대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다고 하세요. 왜 우리끼리 나눈 이야기를 남에게 보이냐? 보이고 싶지 않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마도 아직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경주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큐티식으로 말씀을 좀 보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란 11장에서 언급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므로 그들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내가 경주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걸쳐서도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 즉 믿음의 경주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11장 믿음장 보면은 참 고난인 믿음의 선진들, 이 고난 중에 외로워 보이는 이 길은 근데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수많은 지체들이 함께 가는 길이고 박수를 쳐주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현재의 증인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구경거리가 되겠죠. 믿는 사람도 나를 구경하고 안 믿는 사람도 나를 구경합니다.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가면 인생이 편한데 나는 절대 구경거리가 안 될 거야 이러면 힘듭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제는 내 인생이 없다,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들 교회도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허다한 증인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경주를 보며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사탄의 참소와 조롱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교회도 예배 때마다 한 사연 한 간증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롱하거나 참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니까 우리들 교회에 허다한 또 증인들이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는 바람나고 누구는 부도 났고 빚지고 환난당하고 망하여도 그 영적 전쟁을 치러나가는 믿음의 경주를 보면서 그 모두가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경거리가 되어 믿음의 경주를 하면 허다한 증인들이 박수를 치시겠습니까? 조롱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구경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허다한 증인 앞에서 이어지는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라고 해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 그 앞에서 신앙은 경주와 같죠. 미리 앞서간 선진들이 미리 그 인생을 살고 이제 나를 격려합니다. 그
잘 뛰라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거운 것은 온갖 종류의 세상 염려나 짐이고 장애물입니다. 가정에 대한 무관심도 무거운 것이고 과도한 집착도 무거운 것이에요. 얽매이기 쉬운 것은 주위에 있는 죄,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죄, 그리고 한번 빠지면 얽매일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형제에 대한 미움과 시기, 거짓과 탐욕, 쾌락, 음란, 중독 등의 죄악을 벗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수영 선수라면 긴 머리가 장애가 되겠죠. 그럼 수영 모자를 쓰든지 또 이렇게 짧게 잘라야 합니다. 또 마라톤을 할 때 군화 신고 투구 쓰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고 밍크 코트 입고 뛰면 다들 그냥 박수 칠까요? 자신 스스로는 멋있는지 몰라도 남들 눈엔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는지요. 인생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뛰는 동안에는 정말 가벼운 사람으로 신발도 가볍게 뛰어야 돼요. 그러면 남들이 다 박수 쳐줄 텐데 그렇게 다시 밍크 코트 입고 목걸이 하고 군화 신고 이렇게 뛰면 자기도 힘들고 남들에게도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뛸 수도 없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 다 벗어버리고 뛰어도 꼬린 지점인 천국에 다다르면 그보다 좋은 것들 훨씬 많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고 이런 그 집착이나 중독이나 탐욕이나 쾌락이나 세상쯤 다 내려놓고 뛰어야 합니다. 치렁치렁한 긴 옷, 긴 목걸이하고 달리다가는 그 때문에 넘어져요. 그래서 그렇듯이 보기 좋은 관계나 안락한 삶이 도리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편한 것보다는 핍박이나 박해가 훨씬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주렁주렁 달고 있습니까? 무거운 것입니까? 얽매이기 쉬운 것입니까? 더 쉽게 말하면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핍박과 박해입니까? 여러분 이제 차에 탔으면은 머리에 지고 있는 짐을 이제 좀 내려놔야 되잖아요. 차는 그냥 가는데. 그래서 차에 탔는데도 이렇게 머리에 지고 있는 짐이 좀 뭔가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이렇게 드라마에서 부부 클리닉에서 본 내용인데요. 산부인과 의사가 이제 살사춤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닌데 너무 이렇게 재밌어서 거기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 산부인과 의사 정리하고 댄스 교습소를 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데 이 의사 남편이 너무 모범생이다 보니까 안 지나서나 살사춤만 연구하고 연습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어려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본 적이 없다. 공부도 엄마가 하라 그래서 했고 결혼도 그랬고 그리고 또 난 결혼하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돈만 벌었다. 이제는 내 인생 찾겠다. 돈은 전보다 못 벌어도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달라. 이게 이제 정말 그 외침이었어요. 그래서 이혼까지 불사하고 그 교습소를 차린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될까요? 세상은 영원히 목마른데 춤 교습소 한다고 충족이 되겠습니까? 춤 복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없는 거 아시죠? 그런 걸 보면은 저는 텔레비전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마구 드는 거예요. 가지 말아요 이렇게. 이 세상을 헛살았다고 하면서 다들 이렇게 낚시에 빠지고 뭐에 빠지고 그러면서 또 누가 말리면은 나 좀 내버려 두라고. 그러는데 올라가면은 그렇게 이제 믿음이 없으면 그 2장 히브리서 2장처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 흘러 떠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공부하고 돈 벌려고 할 때는 악착같이 물살을 거슬려서 막 올라가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게 그림자인 거예요. 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산으로 들러 음란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늘 아픈 아내 집사가 해외여행을 가자고 나섰더니 이번 추석에 공항부터 안 아팠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잠시면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마음을 붙잡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고난 중에는 돈고난이 최고인 것 같아요.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돈 벌게 되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게 향방 없는 삶이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바람 피우고 뭐 골프에 미치고 그런 것이 다 막 심지어는 이제 교회도 떠납니다. 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이제 지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경주하려면 그 마지막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했잖아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게 인내가. 구경거리가 되려면 절대적으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진실성의 결론이 인내라고 했죠.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물론 지나친 금욕과 극기의 수도 생활은 이제 아니죠. 전도서에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5장 또 9장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절제와 이런 인내가 상당히 요구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론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훈련을 지옥 훈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엄청난 약속의 자녀이기에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안 뛰면 안 돼요. 이제 전도도 해야 되고 또 남들이 해주겠지 하면 안 됩니다. 가다가 넘어져도 뛰어야 합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상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신앙 경주를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나의 달려갈 길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처럼 우리는 이 길을 생명을 내놓고 힘써 경주해야 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구경거리가 되려고 마음만 먹어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면 나의 무거운 짐이 가벼운 것으로 바뀝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내는 약한 훈련입니까? 지옥 훈련입니까?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이제 네 번째는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습니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습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봐야 될 게 있대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증인들이 박수치지만 우리가 결국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자여 완성자이시지만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받으신 부끄러움이 있고 침뱉음이 있고 매를 맞으셨죠. 거기 더해져서 벗겨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인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말만 하지 이렇게 본을 보이며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인내는 십자가를 참는 것이고 이것이 경주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참고 견디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통과하면서 이겨내는 거죠. 인내가 가장 큰 덕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내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음 구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입니다. 기쁨을 위하여입니다. 사람은 기쁨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큰 기쁨이 있으니까 이제 십자가를 참을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말라, 바람 피우지 말라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그분을 만나고 바라봐야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죠. 사랑하면 너무 좋아서 수줍어지듯이 겸손해집니다. 목장에서도 말이 많은 것과 기쁜 것은 다릅니다. 말이 많은 것은 기쁨 앞에 서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좋으면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배려하느라고 저절로 양보가 되고 조심이 되죠. 그래서 그 앞에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즉 주님의 기쁨을 위해 나의 기쁨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 속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주님의 기쁨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놓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그 기쁨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이거 참 이게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자꾸 합니다. 제가 이제 힘든 남편 밑에서 제가 이렇게 대학에 출강을 하려니까 저한테 이제 대학원 공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도 제가 큐티 모임을 다 했는데 내가 안 그래도 시집살이 하면서 지금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내 공부가 바쁜데 뭘 욕먹어가면서 큐티 모임까지 하겠어요. 제가 나갈 수도 없고 우리 병원에서 이제 다 하는데 더 힘든 사람 2-3명 데리고 우리 병원에서 했어요.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 근데 저는 이 2-3명의 그 모임을 위해서 큐티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을 이제 기쁘게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띵크해야 되잖아요. 그죠? 묵상해야 되잖아요. 혼자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도 침몰치 않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남편이 뭐라고 해도 내가 이렇게 기쁘고 침몰치 않는 이렇게 표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되니까 남편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몰입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아무리 화를 내고 나가도 나는 이제 묵상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 살려야 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웃고 있으니까 이 남편이 자꾸 헷갈려하기 시작했죠. 저는 과거에 행복했던 게 뭐 이렇게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게 전 다른 사람 살리는 게 그렇게 즐거운데 남편이 방해를 한 거 정말 생각나요. 정말 영과 육의 대화를 하니까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는데
술을 먹어도 그렇고 안 먹어도 또 바람을 안 피워도 하루 종일 방해를 했어요. 지금 병원에서 오직 환자 전도하고 전화로 전도하고 제가 놀러 다니고 돌아다닌 것도 아닌데 얌전히 집에서 전도하는데 제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쁜데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전도하고 예수 믿는 거를 너무 방해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셨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완벽하고 의로운 사람이 어찌 그렇게 주애를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지금 주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편이 지금 생각하면 지옥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게 제가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닌데 주님께 유턴하고 나서는 주님께 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제 산다는 거는요, 이렇게 큐티 혼자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세 명이라도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는. 혼자서 큐티하면 들로산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혼자 되고서도 남편하고 있었던 시절을 생각지 않고 과부의 십자가를 잘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과부가 왜 힘든지 아시죠? 과부가 아무리 용을 써도 반편이잖아요.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보면은 과부는 자녀들에게 정말 무시를 받아서 자녀들에게 효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잖아요.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무시 안 받으려고 제가 결혼 생활이 힘들었어도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세상 사람 같으면 나는 기사도 있었고 아줌마도 있었다 이런 걸 아마 자랑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과부의 십자가 그러나 과부의 십자가를 인정하니까 제가 이렇게 참게 되는 것이죠. 이를 악물고 참는 거하고 달라요. 사명으로 참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앞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시받아도 혼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또 혼자 살게 하시는 거죠. 내가 연약한 점이 참 많지만은 아내의 때에는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은 딱 끝까지 내려가서 이 십자가를 참은 거죠. 학생의 때에도 아무도 안 도와주는 이런 십자가를 이제 참은 거죠. 지금 혼자인 시대는 혼자인 것에 참으면서 그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과부는 성경이 인정하는 불쌍한 사람이니까 참을 게 더 많겠죠. 상처가 많고 무시를 받으면요, 하는 일이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죠. 그 자꾸 기대니까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자꾸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5장에 과부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기라고 하셨는데 과부는 그 일을 위해서 과부가 되었어요. 그 일을 안 할 때 다 무시하고 멸시를 받는 거예요. 자기 자리 열심히 잘 지키고 있으면 모두가 필요로 하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목사님이 언제 발을 씻겼냐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잠시도 안 쉬고 이 영의 깨달음을 위해서 영의 발을 씻기고 이 땅의 디아스포라인 나그네 된 인생을 대접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저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말씀의 은사인 것 같아요. 물론 또 이론론이기 때문에 이거저거 다 하지만은 이제 압도적으로 그런 은사를 또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남편이 있을 때는 그런데 무시하다가 혼자 되면 지게꾼이라도 남편 있어야 된다 이러지 좀 마시고요. 또 우상이던 남편이 가면 따라 죽어야 된다고 이 과거에 좀 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상황에 100% 순종하고 올인하려면 더 큰 기쁨,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참습니까? 주의 기쁨 때문입니까? 성품입니까? 이를 악물고 참습니까? 사명 때문에 참습니까? 나는 참는 자입니까? 다른 사람을 참게 하는 자입니까?
이게 띵크예요, 띵크. 예. 자, 그래서 믿음의 경주 5번째는 거역한 일을 참아야 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이제 원문에 시작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참아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악과 타인의 악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즉 나도 남도 너무 안 변해요. 이 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럼 피곤하고 낙심할 일이 많아요. 그럴 때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거역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나,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띵크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없이 너무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냥 저돌적인 사람은 탱크처럼 밀어붙이잖아요. 띵크가 아니고 탱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막 연민에 젖은 사람은 싱크가 돼서 다 가라앉잖아요. 말씀 때문에 띵크를 해서 thank가 되기를 바래요. 감사가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를 바라본다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거예요. 자기를 거역하는 죄인들의 악한 행위들을 참으셨대요.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저도 큐티 모임 병원에서 할 때 한 주에 한 번은 꼭 참을 일이 생겨서, 아니 한 번보다 훨씬 많은 일이 생겨서, 옛날에는 집에서 모임할 때 정말 혼자서 이렇게 띵크를 하면 탱크가 되거나 싱크가 되잖아요. 너무 남편을 거역하고 싶었죠. 근데 혼자서 큐티하면 그러니까 위험해요. 위험해서 그 2-3명이라도 있으니까 어머나 적용거리 주네. 그러니까 화가 안 나고 즐거웠어요. 이번 주일에 내가 할 말이 있구나. 이거는 무슨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옆에 이제 거역하는 일들 많잖아요. 참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묵상이 있고 이제 이런 큐티 혼자 하고 반드시 공동체가 있어야지 내가 거역하는 일을 참을 수가 있어. 나를 거역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목장은 너무나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이제 필요한 정말 그 모임입니다. 너무 이제 잘 나가는 남편이고 또 엘리트고 그래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 동료하고도 바람을 피고 참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셔요. 바람을 피우기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처럼 성형도 하고, 그리고 항상 본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까지 해요. 그 이유는 그동안 당신이 나를 너무나 외롭게 했고 본인과 아이들을 때리기까지 했기 때문에 당신이 싫으면 이혼하자. 이게 이제 줄창 레퍼토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년 전 우리들 교회 처음 오셨을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와서 그래도 이제 해결이 좀 되려나 했는데 해외로 이제 가게 되셔가지고 남자를 떼어놓을 수 있겠구나. 좋아서 가셨는데 공동체를 떠나니까 금세 이제 저절로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돌아오셨는데 다시 요즘 유부남과 바람을 피신다고 이제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남편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혼하자고. 당신이 나를 때리고 외롭게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혼하자고. 이제 남편이 부부목장에 왔어요. 주일에 지금 교회도 오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1:1 띵크 양육을 신청하셨어요. 하지만 남자로서 바람피는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다고 했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아내가 돌아오는 것만 바랐기에 그렇게 떼어놓으려고 데리고 나갔잖아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우리들 교회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면 암초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암초를 넘어가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제 더 큰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그 내 십자가를 참을 수가 있어요. 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뀌어야지 더 큰 기쁨이 생겨서 이혼이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두 부부가 다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길 가면 힘들게 돼 있어요. 정말 18번 호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골백번 생각해도 택자는 그런 결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미 몰랐을 때 결정하셨던 분이라면 지나간 것은 또 상관이 없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허다한 증인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뛰고 있으면 이렇게 더 큰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게 되고, 매주일 간증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에게 격려를 받기에 자기 십자가를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하신 집사님 부부도 이혼하려고 교회 왔는데 더 큰 기쁨을 맛보아서 접었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들 교회를 정말 많이 채우고 있죠. 그러니 이 남편에게도 그 아내보다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처음 믿는 이 가정에 확실한 복음이 뚫고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들 교회 광풍 집사님 바람 4번 펴서 끊임없이 구경거리가 되시는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내도 드디어 이렇게 피는 모델이 등장했네요. 여러 번 피는 모델이요. 마침 그 몇 년 전에 오셨을 때 그때 본문이 호세아였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호세아처럼 아내를 품어주셔서 이 종말의 때에 큰 구경거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내도 저를 참 좋아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중독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요즘엔 아내들이 바람 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 목장은 목자 부목자 빼고 다 피운대요. 근데 남자들 얘기만 하지 여자들 얘기를 안 해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조 목사님도 최초의 어머니가 가정을 지키고자 했다면 18번의 호적 바꾸는 이런 기막힌 일은 없었을 것이에요. 아버지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대 안 하고요.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감하고 체휼하는 것도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공감하는 것은 정말 사기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디까지 인정하냐? 사이코패스라고 해도, 신용불량자, 알코올 중독자, 사기꾼이라고 해도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공감의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누가 쉽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칼라류의 물방울 같은 지옥 훈련을 받으면 별 인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칼날을 인정하게 될 것 같아요. 칼날이를 걸어갔는데 물방울이 깨지질 않은 거예요. 칼날이 너무 센데 물방울은 너무너무 연약하잖아요. 근데 물방울이 깨지질 않은 거예요. 집집마다 이런 칼날이 있죠. 그런데 내가 살아남게 되면 칼날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코패스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물방울, 살아남은 물방울이 되었잖아요. 그 상대방이 외도를 했을 때 여보, 나 때문에 외롭게 해서 미안해요. 당신이 바람핀 게 내 탓이에요. 이 말을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한 번만 했으면 이혼을 안 했을 집이 수두룩하죠. 그런데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더 큰 기쁨을 소개해야 하는데 그런 기쁨이 없으니까 이쁠수록 자존심이 대단해서 사과를 못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생각해야 이런 사과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술집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은 아무것도 안 묻잖아요. 고객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정말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손님을 인정하고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정말 맞장구를 잘 쳐주고 겸손하게 쳐주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이제 편한 거예요. 그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끌려 들어가는 거죠. 얽매이기 쉬운 곳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편한 사람이 최고잖아요. 가장 영적인 사람은 가장 편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술집 여자는 영적도 아닌데 그렇게 편해요. 근데 그렇게 다 속아요. 그래서 환경이 정말 겸손한 것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 술집에 나갔던 분하고 이제 재혼을 하신 의사분이 계세요. 그 제가 이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여자분은 자기가 죄인이잖아요. 이분 믿음도 없는데, 그러니까 얼굴을 못 들어요. 너무 겸손해요. 모두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은 그 남편이 무서운 부인하고 살다가 지금 너무 편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게 가난했다가 이제 의사가 돼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자기에게 잘해주는 여자가 좋은 거예요. 물론 인생은 다 죄인이에요. 이 남자도 그게 이제 그림자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도 영적인 원리, 육적인 원리가 하나일 적이 많거든요. 원리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바람 한 번 폈다고 그렇게 평생을 정죄하고 그냥 뭐 망했다고 돈 못 번다고 그러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참게 되면 부끄러움을 이제 개의치 않게 되는 거죠. 알코올 중독, 거식증, 외도 등의 약재료를 가지고 부끄러움을 멸시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는 것이 십자가를 참아서 보좌 우편에 앉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거역하고 있나요? 공감하기 전에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누군가를 배는 사람입니까? 배임을 당하는 사람입니까?